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에 올릴 텐데 우리 또박또박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영이 깨어나시고 믿음에 더 굳건함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어요. 어떤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느냐?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여러분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찾아보십시다. 11장.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많은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주님이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자 그의 생명을 주님께서 신변을 보호해주고 또 주님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이 살리시고 할렐루야. 사명자는 주님이 죽지 않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23절로부터 보십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보통 사람들도 당하지도 않는 일을 숱한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굶고 춥고 또 위험한 일을 겪고 돌에 얻어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39대로 매를 맞는데 한번 맞을 때 39대를 연속해서 맞아요. 근데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온몸을 두드려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있어서 맞은 게 아니라 주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이 반대하는 이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회방하는 무리들에게 잡혀가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가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을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이 죽음이 항상 자기 앞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 내가 금년도를 넘길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이 정도로 내가 이번 달을 넘기고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급박한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명만 아니었으면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숱한 고난과 고생과 고통과 정말 누가 누구도 같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본인이 겪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그다지 자기에게서 멀리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빌립보서 있죠. 고린도서 다음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1장. 자, 20절로부터 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것과 내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데 그 둘 사이에 껴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이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이제 순교할 날이 멀지 않은 것도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둘 사이에 껴있다. 죽음과 삶 사이에. 그러나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살아가 있게 되면 너희들한테는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냐? 바울이 또 주의 복음을 잘 전해주고 주님께서 그에게 알리신 것들을 잘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둘 사이에 껴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껴있다. 내가 차라리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세상을 떠나 죽어서 내가 주님 품 안에 가는 게 더 좋겠는데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그러나 내 육신으로 내가 이렇게 영원히 내 육신 안에 머물러 있어서 있는 것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서를 보냄을 통해서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을 항상 먼 걸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는 아직도 죽을 날이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갈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세상 것보다 저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뭐 5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년도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보려고 막 영양제도 먹고 건강관리 잘 해보고 물도 좋은 거 마셔보려고 하고 음식도 짜게 안 먹고 소금도 정제염 안 먹고 정말 뭐 자주겸이니 이런 것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몸에 좋다는 거 다 산삼 녹용이니 먹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간다고 그래도 가. 그래도 누가 뭐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물에 콩나듯이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 영혼의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주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이 지역의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이 아침 일찍 이렇게 문자와 메시지로 왔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통계가 나와요.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암 투병자가 150만 명이라고 합니다. 150만 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투병을 하는 건 투병을 해서 수술도 해보고 약물도 투여해 보이지만 장구하게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엄청난 그 금액을 들여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천국갈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 아멘.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 천막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여러분 그 생업이 원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천막을 기웠단 말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막대기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쳐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벽돌집 짓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을 크게 지어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그때는 천막에 안에 거해 있었어. 사람들이 살았어. 근데 우리 영혼이 지금 육신을 천막 삼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집 삼아서. 아멘. 우리 영혼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육체를 옷 삼아 입고 있다고. 아멘. 우리가 벌거벗은 몸에 옷을 입고 있듯이 이 옷이 바로 우리 육신이란 말이야. 내 영혼은 알맹이고. 아멘.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우나를 가든지 아니면 목욕탕에 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내 영혼의 문제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것은요, 정말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길로 가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분명한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막집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옷 입고 살면 육신을 말해요. 육신. 영혼이 임시로 머물러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요 이 육신을 한 7, 80, 90 정도 입고 살다가 벗어버려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인데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언덕장을 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정도 여기서 하나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러나 육신은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가고 매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가고 수목장을 해서 나무 밑에다가 뿌려도 흙으로 돌아가고 언덕장이라고 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꾸며놔도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집사람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어제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우리 총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무덤이 많아요.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장로님도 거기 묻혀있고 권사님도 묻혀있고 목사님들도 묻혀있어요. 예, 먼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그 고지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내려왔는데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돌아가신 분이 여기 있지 않다. 영혼은 여기 없어요. 무덤이 아무리 여러분 비석을 세워놓고 이쁘게 꾸며놓고 꽃을 갖다 놔도 거기 영혼 없어. 알겠습니까? 영혼은 거기 있지 않아요. 이미 떠났어. 어디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가족들은 거기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없습니다. 영혼은 떠났어요. 할렐루야. 매장을 하는 곳에도 영혼은 없고 화장을 해서 불로 태운 곳에도 없어요. 수목장에도 없습니다. 언덕장에도 없어요. 영혼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낙원에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무덤가를 두려워한다고 무덤에 귀신 나온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돌아가신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정말 악한 영이 역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살면 혼자 무덤에 있어도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왜? 영혼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냥 육신이 묻혀서 흙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여러분 뭐라고 하죠? 납골장이라고 하죠. 예. 뼈를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뼈를 갈아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시키는데 납골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납골장에도 영혼은 없어요. 없습니다. 영혼은 여러분 이미 떠났어요. 아멘. 육신의 장막집은 흙에 불과해요. 죽어나면 사람의 영혼이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하고 눈동자도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제수치료도 하면서 살지만은 행동하면서 살지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면은 육신은 그냥 흙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어.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숨 불어넣으셔가지고 영혼을 들어오게 하셨어. 그래서 흙덩어리였던 인간이 흙으로 빚어서 진흙덩어리였던 인간이 살아 움직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숨졌다는 말을 하잖아요. 숨졌다는 말이 뭐냐? 숨을 거두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호흡을 거두셨다 이거야. 영혼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면 숨졌다는 말이 아주 성경적인 의미예요. 아, 저 사람 숨졌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예요. 그래서 진흙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매장하는 곳에 자기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 또 화장한 그 뼈에 뼈가루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또 나무에다 끓여놓으면 거기 나무 옆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막 죽은 영혼이 막 득실득실할 거야. 아유, 끔찍할 일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딱 보내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죽으니까 어땠어요? 천국에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자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죄 짓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만 존귀하지 못하고 음부 불못에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이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입고 산단 말입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있듯이 이것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썩어지게 되고 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 무너지는 과정을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생각나요? 안 나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육신이 무너져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도서 12장 12장 3절부터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손발이 떨린다 이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면 손발이 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우리 어르신 되면 어때요? 허리가 굽잖아요. 그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었다. 이빨이 자꾸 빠져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40대 50대 막 접어드니까 이빨들이 막 빠져.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이빨 빠졌어 하면서 입을 떼 벌리는데 이빨이 없어. 할렐루야. 이빨이 막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임플란트를 한다 뭘 한다 하는데 틀리를 한다 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창이 뭐예요? 우리 몸의 창이 어디입니까? 눈이잖아요. 눈이 어두워진다 이겁니다. 노안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진다는 게 뭐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는 잘 귀가 안 들립니다. 잘 들리던 귀가.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게 뭡니까? 음식을 잘 못 씹어 먹습니다. 이제 이빨이 없기 때문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이제 작은 그런 인기척하는 소리만 들어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잠이 없어. 새벽 잠이 없어요. 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잠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잠이 없어요. 나이 드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돼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음악하는 자들은 여자들은 다 쇠해진다. 음악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 목소리도 쇠해지고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어때요? 높은 데를 못 올라가요. 무릎도 안 좋을 뿐더러. 그리고 길에서 놀란다. 누가 뭐 깜짝깜짝 놀란 것도 아닌데 그냥 놀래요. 막.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머리가 이렇게 되시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 무거운 걸 싫어해요. 가벼운 거 입고 싶고 신발도 제일 가벼운 거 안 신은 것 같은 거 신고 싶고 그리고 원욕에 그친다. 정욕에 그친다. 세상 것이 이제 마음에 차지가 않아. 먹어도 맛도 모르고 만난 걸 먹기에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어요. 이제 그때는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깃들이 오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은줄이 풀린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줄이 풀리는 것은 우리 근육줄들이 막 힘줄들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금그릇이 깨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의 금적인 부분이 어디에 심장이죠.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생겨서 꺼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위장. 자꾸 뭐가 됐든 우리 위장이 이제 제 기능을 안 하면 이제 먹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바퀴가 우물에서 꺼진다. 우리 다리도 제 기능을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 떠나면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는 거야. 그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주셨거든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주셨나? 아니면 말씀으로 주셨나? 다른 동물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날아다니는 들짐승도요. 그러나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는데 흙으로 주셨어요. 아멘. 아멘. 2장 7절 보십시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이 땅이요 우리 원료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있죠. 흙. 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우리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영혼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 성기된다는 말이 성경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나면 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떠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고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하나님이 우리 땅의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사람의 육체는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우리 영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영혼을 주셨잖아요. 영을 주셨잖아요. 우리 영은 우리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기억을 해라. 뭘 기억해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라 이거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지. 믿으면 아멘 합시다. 바울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건 바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여러분 12장 3절로부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6절까지 7절까지 내용을 바울이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 천막집이 무너지게 된다. 육신의 천막집이. 아셨어요?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입혀주실 새로운 몸이 있다.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부활시키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게 복된지 몰라.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정도까지 진리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다 만나고 교회도 존경갑다. 또 새로운 서양 존경갑다. 예수라는 어떤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인물을 섬기는 신으로 여기는 존경갑다. 이 정도로 여기고 따라간다고. 그럼 영생 못 얻지 뭐 어떡해.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천국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걸 작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다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시간 떠나고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영생도 알지 못한 채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중도에 하차하고 마는 거예요.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원래 인간의 육신의 몸은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손으로 흙을 취해가지고 빚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실 몸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몸이 있다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물론 이건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몸, 신령한 몸, 이 육신의 몸을 초월한 영적인 몸을 입혀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 비밀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함께 지난번에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잊었을까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15장. 38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짐승들하고 날짐승하고 들짐승하고 물고기 육체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육체예요. 사람의 육체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지어진 거야.
달라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이 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짐승은 엄연히 사람하고 달라요. 짐승은 여러분, 짐승이 영혼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든 우리 사람하고는 형체가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 몰라. 네. 진화론은 막 동물이 사람 됐다고 하잖아. 그죠? 양서류가 파충류가 또 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또 유인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하는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야거든요. 그런 거 믿으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면 우리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몸이 바로 그거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여러분 그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벌써 영적인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영계를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알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썩을 이 몸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입혀줄 부활의 몸, 아멘. 영혼의 몸, 영혼에 입혀주실 신령한 몸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진단 말입니다. 무너진다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dissolved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붕괴하다, 또 분리된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턴다운이라고 되는데 철거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어때요, 여러분? 건물 우리가 철거한다고 하죠. 우리 육신이 생명이 떠나면 육신이 철거되는 거야. 기능들이 다 끝나는 거야. 완전히 철거시켜버리는 게 뭐예요? 화장시키는 건 완전히 철거시켜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냥 사람은요. 요즘엔 여러분 제가 사람이 너무 많고 서울 같은 대도시는요 거의 대부분 다 화장시켜요. 다 화장합니다. 여수도 그래요. 여수도 봉도 가면요 화장을 많이 해요. 묘지가 너무 줄 데도 없고 또 찾아가지도 않은 자손들이 찾아갈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제사 드린다고 막 싸웠었고 막 그랬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깨끗이 그냥 처리합니다. 그냥. 저도 이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버지나 네 엄마 죽으면 화장시켜버리라. 엄마 아빠 천국 가 있을 테니까 예수님만 잘 섬겨라. 할렐루야. 뭐 재산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찾아올 필요도 없다.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예수님 잘 믿어라. 아멘. 천국 가라 천국. 그러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고 가라. 아멘. 그래야 돼.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 뭐 요자리도 없고 납골 당한다고 하지만 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만들어놔도 찾아가지도 않아. 그러더라고요. 남 좋은 일 시켜줘. 풀 베는 사람들 막 시켜가지고 풀만 베놓고 돈 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 여기도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예수님 잘 믿으셔서 꼭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셨어요? 우리 나이가 다 80이 넘으시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꼭 예수님 잘 믿으란 말이에요.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은 천국 가는 거. 우리 육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육신은요. 이거는 벗어버려서 죽고 말아요. 흙이 돼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아멘.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아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거 다 경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요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다 죽음으로써 그 몸이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되고 만단 말입니다.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흙이 돼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내 영혼이야. 아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의 지은 죄를 여러분의 영혼이 메고 가지 말라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언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시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지 못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천국에 못 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영혼을 죽어도 영혼이 막 제사밥 얻으러 보고 오는 줄 알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기일 되면 오는 줄 알고 명절 때면 자손들 찾아오면 밥 먹으러 오는 줄 아는데 절대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영원히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교회 100년 다니는 천국 못 가. 깨닫지 못하면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못 가요. 이거 못 깨달으면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 진짜요. 아이고 그래도 세상은 안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 따라가야 되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아이고 그래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심이 있고 전통이 있고 제사 의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아멘. 막 우리 어르신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가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 가봐야 되겠죠 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는데 믿지 못하는 무슨 천국인가? 그런 믿음 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또 알아요. 또 명절이나 기일날 또 내 뭐 제삿날 내가 또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와야 돼. 성경에 온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밥 얻어먹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다 마귀한테 속는 거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귀신에게. 여기서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영들이야. 그 집안에 내려오고 있는 그 성수귀신이라고 합니다. 성수귀신. 아주 이 패밀리어 스피릿이라고 해가지고 친숙한 그 집안을 잘 알고 있는 영을 말해요. 그 영들이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 영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 죽인 영들이야.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조상들 막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하고 급기야는 죄까지 죽게 만든 영들이 와서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좀 속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냐고. 이걸 누가 아냐고. 성경을 알아야지 알지. 이거 잘 깨달으셔서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것도 붙잡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 말씀 여러분 잘 깨달아 아셔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의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는 이 육신을 벗어버린단 말입니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여러분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게 여기라는 말은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말해요. 인간의 육신. 이 육체 안에 우리가 거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영혼이 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살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듯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자꾸 어떻게 돼요? 늙어가죠. 자꾸 쇠해가죠. 그리고 나중에 병들고 죽잖아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돼. 이 육신이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받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 있을 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산의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 많은 무덤이 있는 곳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장모님의 육신도 묻어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님들, 부흥사들 유명한 종들이 다 거기 누워있단 말입니다.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이 영혼은 천국 갔고 그래 그들이 육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육신을 옷 입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미 영혼은 떠나버렸지만은 그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 갔어요. 그 영혼들 다.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있는 그때가 바로 육신의 때인데 그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 성령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죽은 육체에 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육체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하는 거야.
죽은다면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아요. 그 죽은 육체 안에는. 영혼이 떠나버리면 무슨 성령 충만이 임할 이유가 없지. 이거 비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은 육체는요 어떠한 역사도 임하지 않아요. 죽은 육체는 이제 끝난 거야. 영혼은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는 거야. 살아있을 때에 내가 치료의 은총도 입는 거야. 살아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제가 죽였다고 하십시다. 제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죽었다고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천국까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난 이미 죽었고 내 영혼이 떠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육신의 때에 있어요.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살아가는 때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도 믿어야 되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도 하는 거예요. 육신의 때가 끝난 사람은요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끝났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때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육신을 옷 입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기도도 더 하란 말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바로 깨달아서 전도도 하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하나님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더 살게 할 때에 그때 주를 위해서 일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까지 상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귀한 세월 다 보내버리고 자기 육신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없이 인생 산다고 마치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면서 천국을 갈지 몰라도 믿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때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도 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이야.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이제 해도 소용없는, 공부할 일도 없고 공부시키지도 않아. 살아있을 때야. 살아있을 때 내가 복음도 한번 더 전하고, 살아있을 때 내가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 내가 기도도 한번 더 해주고,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내가 전도도 한번 더 하는 거야. 살아있을 때 내 주변에 숨거두기 전에 영혼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도 한번 더 해주는 거야. 죽으면 그럴 일도 없어. 그런 말 할 것도 안 되고 말도 못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지금 영혼이 육신에 머무르 있는 이때에 탄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한다. 네. 뭘 탄식할까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항상 바울은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믿음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부름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실 그 영혼의 몸, 천국의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지는 않잖아요. 바울처럼 우리가 뭐 매 순간순간에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나 괴로움이나 눈물 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겪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 10분의 1도 안 겪어. 그러면서도 인생 살기 힘들다고 막 그러면 어쩌라고. 바울이 겪은 거에 비하면 우리는 인생 수월하게 사는 거야. 아주 수월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아주 편하게 하는 거야. 고생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주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주일을 기쁨 가운데 지내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위험을 당하고 살해의 위험을 당하고 돌에 맞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어서 오셔서 내 이 고생스러운 인생을 좀 마치게 해주시고, 내 어깨에 무거운 짐도 내려주시고, 내 영혼에 이 늙고 죽어가는 내 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도 입혀주실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가 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몸을 말해요. 영혼. 바울이 말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영혼의 몸. 할렐루야. 그것을 입을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본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처소, 하늘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입혀주실 그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그 몸, 그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를 믿는 자에게. 믿되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단이나 뭐 사이비 쫓아가면 그거 못 입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영적인 걸 바로 알아서 좌우로 요동치 말고 믿어야 돼요.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제사도 드리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 눈치도 보고 적당히 우상 숭배하고 천국 가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천국에 들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 혼합 종교 가진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가 성찬도 떼고 우상의 제물도 먹느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귀신의 잔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와 더불어 함께 겸하여 먹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냐 그랬어요. 하나님 강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겨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거 바울이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의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때는 우리가 늙지도 않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사고 당하거나 병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담이 입었던 그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영생케 하시고자 하셨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죽지 않아. 지금 세상에는 죽잖아요. 반드시 우리 육신이 영혼이 육신을 떠날 날이 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 지키고 나가면은, 혹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후에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이고, 또 주님이 생전에 오시면은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할렐루야,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든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의 그 몸에 있는 아주 유익한 균이 우리 몸에 그 해로운 균들을 잡아먹어버리듯이, 확 잡아먹어버리듯이,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리듯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영혼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신령한 몸도 하나님이 입혀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는 소망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요, 늙을 몸이고, 늙어가잖아요. 늙을 몸이고 병들 몸이고 죽어갈 몸이야. 그리고 썩어갈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으로 입혀주실 몸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생명이 넘치는 몸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이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바뀌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덧입혀 주시는 게 있어요. 덧입혀 주시는 게, 이 옷을 입혀 주시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옷을 입혀 주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옷 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여러분 엘리야가 소천할 때 올라갈 때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갈 때 얘 엘리사에게 확 뭐 던져주고 갑니까? 두루마기를 탁 던져주고 가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능력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선지 사역을 감당하고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엘리야 못지않게 스승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예.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옷 입힐 것이다 했어요. clothed라는 이 영어가 달려 있었는데 옷 입혀질 것이다. clothed with power. 능력으로 옷 입혀질 것이다. 인간의 그런 육신의 힘으로 가지고 너희는 싸우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주의를 감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어야 돼. 성령 충만함을 옷 입을 때에 우리 영이 강해져서 주의 말씀도 바로 깨달게 되고 복음도 힘있게 전하게 되고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죠. 낙심된 일만 겪어만 해도 막 주저앉아있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기만 하지.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엘리야처럼 막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처럼 막 갑절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그 소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요 영적으로도 옷을 입어야 돼. 능력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권세로 옷 입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임재로 옷을 입고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근데 영혼만 타싹 입고 옷을 입지 않으면 얼마나 그래요. 영적으로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벗은 자가 되고 영적으로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온갖 죄악으로 옷 입고 살아. 죄로 옷 입고 살아. 죄로.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그 죄를 근거로 해서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거룩함과 능력으로 또 주의 사랑으로 주의 함께 하심으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옷 입혀주실 텐데 우리 처소로 덧입혀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고 또 내가 세상을 언제 떠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걸 강하게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려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아주 진귀한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호의호식하며 남들 부러워하는 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 하나 못 건지면 부자처럼 불타는 놈만 되고 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소름 끼치는 곳에 가서 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반드시 여러분 나는 천국 가리라. 나는 예수님을 놓지 않으리라.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잡으리라. 의지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겁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해가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가나 우리 겉사람 육신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후패해간다. 늙고 약해져간다. 그러나 내 영혼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하니 날로 새롭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께로부터 셈을 얻고 셈을 받으니 겉사람은 늙고 약해져 갈지 몰라도 속사람은 강하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찬송할 때 다시 한번 찬송할 텐데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드린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을 헤치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라. 내가 염려하는 일 세상의 만족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려도 예수 고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지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되신 분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참 믿으라 해도 솔직히 이런 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녀도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요, 이 영의 말씀을 전해주면요 찰떡같이 믿고 아유 믿어진다고 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고. 지나로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안 믿어지면 큰일이야. 안 믿어지면 큰일입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 안 믿어지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다 말씀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말씀을 딱 전하면 성령님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단사설도 아니고 성경 그대로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저기 어느 경상도의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목회를 3,000명을 넘게 목회를 하셨대요. 여수에 3,000명 모이는 교회 없어요. 교회도 출석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안 됩니다. 3,000명이 넘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병원에서 소천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가운데 소천하시면 천국까지 목사님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화를 펄럭 내더라고요. 네가 가봤어! 네가 가봤냐고. 안 믿어진다 이거야. 안 믿어진다 이거야. 여러분 천국이 안 믿어지면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게 안 믿어지면 천국에 못 가요. 지식으로 아무리 들은다고 해서 그렇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믿어야 된다고. 근데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루 종일 설명해주고 가르쳐줘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그냥 종교 얘기로만 들려. 마음에 확 와닿거나 믿어지지가 않아. 답답한 노릇이야. 그러므로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무언가 하나님과 박혀있는 거야.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영일 수도 있어요.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어줘야 할 부분인데. 할렐루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줘야지 입술로도 고백을 하지. 안 믿어지는 걸 누가 입으로 말하겠어. 누가 강제적으로 막 입으로 말하세요 하면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고 그거. 믿음의 고백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입으로 말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믿어지지도 않은데 입으로 그냥 따라 말해. 어린애기 말 가르치듯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믿어줘야 된다. 안 믿어지면 막 통곡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 생각해서 통곡해야 돼. 내 영혼이 어떻게 해나 이거 어떻게 해. 안 믿어지니 이거. 통곡해야 돼요. 그럴 때 울어야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 막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믿어줘야 되는데. 자기 영혼에 지금 천국 가냐 못 가냐 달려있단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한 일이야. 세상에 뭐 입고 먹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죽는 사냐가 달리는 문제인데 얼마나 울어야 되냐고. 믿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제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면 천국에 못 가요. 교회 나와도.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면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다.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다 하고 안 믿어보면 천국에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진짜 죽어봐야 못 간다니까. 못 가요. 믿어줘야 된단 말이야. 아멘. 우리 생명수강을 주님하는 성도들은 믿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내 주님, 내 구주, 내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 이게 믿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 천국에 가죠.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너무 항상 들은 말 또 듣는 건데도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를 한 번 하다 말아.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말은 연거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말은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을 왜 자꾸 하겠습니까? 거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자꾸 왜 우리 전하겠습니까? 거기 주시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여러분 안 믿어지는 분이 혹시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은 말, 저 말이 믿어져야 되는데 자꾸 나는 믿어지지가 않고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 분은요. 저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봐야 되죠. 이렇게 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가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지 않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무서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봤어요. 나는 안 죽어봤지만 알고 있단 말이야. 믿고 있단 말이야. 그걸 알고 있대. 성령께서 믿게 하신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수준의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게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100번 들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메시지가 아주 정확한 메시지가 전도의 메시지 증거제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100번 들어도 천국에 못 가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야. 들어도 의심만 꽉 들었다고 죽어봐야 알지 그런 소리 나 속으로 하고 있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다가 세상 떠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쳐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어져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안 믿어지게 하는 이 마귀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으로 자꾸 시달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들을 내쫓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